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 리그의 득점왕이 되었다는 소식은 전 세계 뉴스로 보도되었고, 특별히 그 일본과 중국이 굉장히 부러움과 시샘을 샀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인구가 그렇게 많은데 왜 손흥민만한 스타가 없느냐, 그런 한탄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과거 1909년도에 10월 26일 할빈역에서 안중근 의사가 2등 방문을 저격했어요. 우리나라 이 아시아권을 침략하는 원흉이 2등 방문이라고 여겨서 저격했어요. 그리고 나서 6개월 뒤에 1910년도 3월 26일 날 여선 형무소에서 안중근 의사는 31살의 짧은 생애를 마치고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때 중국의 장개석 총독이 한 말이 있어요. 중국에는 이렇게 인구가 많은데 안중근만한 젊은이가 없다. 그만한 기계를 가진 대한민국에 안중근만 인물이 없다는 탄식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개인적으로도 영광인데 이것이 경제 효과가 얼마나 있는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우리나라 문화체육부에서 손흥민 선수가 득점왕이 되었던 이것은 경제 효과 2조 원의 가치가 있다. 별로 안 놀라시네. 2조 원이 큰 돈입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손흥민 선수가 푸스카스 상이라는 축구 그 명예로운 상을 받았습니다. 푸스카스는 헝가리의 축구 선수 푸스카스를 기념하는 상인데, 물론 그 선수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유럽 리그에서 우승했을 때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축구를 안 할 때 뭐 하느냐 물어봤을 때 푸스카스가 나는 축구를 안 하고 있을 때는 축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축구에 얘기 안 할 때 뭐합니까? 그럼 저는 축구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푸스카스라는 헝가리의 선수는 운동장에서 공을 안 차면 축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축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면 축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축구에 미친 사람이지. 그러니까 예술이든지 아니면 공부라든가 학문이라든가 뭐 운동도 그렇고 뭐 한 분야에 몰입되어야만 성과가 나타납니다. 그런 신앙생활의 기본기가 뭘까요? 오늘 그 손흥정 감독이 계속 가르치는 것, 축구라는 것은 기본기를 잘 해야 된다. 그 기본기가 뭐냐? 그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그리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기본기가 소홀히 돼 갖고요 발전이나 성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몰입되었다, 미쳤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성령 충만하는 단어로 표현해요. 성령 충만하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한 말이, 이건 뭐냐면은 신앙의 세계에 깊이 몰입되어 갖고 미쳐 있는 상태다. 그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우리 1000번째 예물 가운데 우리 장로님 가정에서 아들이 겸손하게 하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그 참 좋은 기도의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행복한 자녀는 성령 충만한 자녀예요.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벤치에 앉아서 놀고 있을 때가 행복할까요? 운동장에 뛸 때가 행복할까요? 당연히 운동장에 뛸 때가 행복한 거예요. 놀 때가 확실히 편하고 쉬운 것 같아도 신앙생활도 편하게 하는 것보다 성령 충만한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돌에 맞아도 아픈 줄 모릅니다. 그게 스데반의 사건이에요. 스데반이 순교할 때 돌에 맞았어요. 그런데 얼굴이 천사같이 빛났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령 충만한지 안 한지 한번 우리 시험해 볼까요? 옆에 사람 한번 꼬집어 보세요. 인상 쓰고 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야. 미소를 지어야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돌에 맞아도 아프지 않는 거예요. 한번 실제로 보실까요? 사도행전 7장 55절 50절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자 스데반이 죽을 때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자들을 용서해 주었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주 예수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오. 예수님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원수들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성령 충만한 자의 특징이에요. 이게 미친 사람은요 맞아도 아픈 줄 모르는 사람이 미친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들은 누가 때려도 웃거든요. 그 미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의학계에는요
미친 사람은 암이 찾아와도 자리를 못 잡는데요. 암이 찾아와도 딴 데 신경을 쓰고, 암한테 신경을 안 쓰고 딴 데 신경을 쓰니까 암이 재미가 없는 거야. 그래서 왔다가 간대. 진짜로 그런 말이 있어요. 미친 사람은 암이 찾아와도 신경을 안 써. 암은 자기한테 신경을 써주는 사람을 좋아하는데 별로 신경을 안 쓰고 딴 데 신경을 쓰니까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모세를 보면요,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행복할까? 오늘 행복한 가정이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가 보면은 이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느냐예요.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많거든요.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행복은 관계에서부터 오는 만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롬이라는 인사를 했거든요. 살롬 뭡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과 함께 있기를. 그 살롬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돼 있고, 또 자연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가 잘 돼 있고, 또 다른 사람하고 관계가 잘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손흥정 감독은 한 가정의 영웅이었다면은, 그 모세는 한 민족의 영웅입니다. 불세출의 영웅이라고 불러요. 그 아버지 손흥정 감독이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고생한 것은 책으로 한 권 써도 다 모자란다. 이렇게 우리가 영상을 잠깐 봤는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한 권의 책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몇 권을 썼어요? 모세가 쓴 성경이 몇 권입니까? 5권을 썼어요. 한 권 갖고 부족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예요. 그래서 모세 오경의 마지막 책이 신명기예요. 신명기라는 뜻은 뭐냐 하면은 거듭 신자와 명령 명자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명령을 기록한 책이라는 거예요. 왜? 출애굽기에 이미 하나님의 계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40년의 세월이 흘렀거든요. 40년 세월 훈련을 해갖고 이제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일생을 마칩니다. 모세의 생애는 시내산에서 시작해서 누보산에서 끝나요. 산에서 시작해서 산에서 끝나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숨을 거둡니다. 그럼 모세가 120살에 죽을 때까지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어요. 한때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향분했어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이 백성을 때문에 고생해야 됩니까? 민수기 11장 보시면요, 모세가 여호와께 여쭤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잊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듯 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을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너무 힘들어 갖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항의합니다. 이 백성을 내가 낳았습니까? 뵀습니까? 왜 나한테 이 이스라엘 민족을 맡겨갖고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라고 해서 이 고생을 시킵니까? 한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얼마나 힘듭니까? 한 자녀를 7년 동안 훈련하고 기본기만 가르치는데 7년 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기본기가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서 믿음이 좋아지는 예, 믿음이 성장하는 예는 별로 없어요. 기본기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의 기본기, 주일 성수하는 거. 쉬운 것 같아도 얼마나 힘들어요, 주일 성수하기가.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 있고, 또 때로는 우리가 원하고 싶어도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병원에 가거나 몸이 아프면. 그래서 주일 성수한다는 건 얼마나 중요하고 축복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고 그날 복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복이라는 것과 거룩이라는 것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Happiness is holiness. Happiness is holiness. 행복은 거룩이다. 그러니까 행복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별로 행복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개인과 가정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행복은 하나님을 따라갈 때 얻어지는 부산물인데 우리는 자꾸 이게 행복만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는 정치의 목적이 뭐냐? 정치의 목적은 국민들을 행복하게 하는 데 있어요. 근데 오늘날의 정치가 그렇습니까?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과거 정부 때부터 국민 행복 시대를 연다고 얼마나 많이 그런 구호를 외쳤습니까? 근데 실제로 국민들이 행복하지 못해요. 조사해 보니까 OECD 국가 있잖아요.
그 OECD 국가 가운데 한국의 행복 지수가 상당히 낮습니다. 36위, 37위 이렇게 떨어졌어요. 근데 딱 행복한 사람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평가가 나왔어요. 오늘 마지막 기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어떤 사람이 행복하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 행복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소유가 많고 또 몸도 건강한 사람이 행복하다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 행복하다. 다시 말하면 죽음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죽음은 죽을 때 준비하면 늦어요. 내가 이제 죽을 때가 얼마 남았고 그때 준비하면 늦는 거예요. 다시 33장 29절을 보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은 너를 돕는 방패시여 내 영광의 칼이시다. 내 대적을 내게 복종시키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자, 이스라엘의 원래 이름은 야곱이에요. 야곱은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고 이스라엘의 이름은 하나님이 붙여준 이름이에요. 왜? 그가 야복 강가에서 기도하다가 변화를 받은 거예요. 사람은 언제 행복하는 것이냐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가 작년보다 올해가 믿음이 좋았다. 그럼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조건이 주어지는 겁니다. 자, 행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고 특별히 자연에 대한 감탄이 있는 사람은 행복해요. 오늘 우리가 그런 기도를 대표 기도했었는데 정말 우리 이 시대에 부족한 게 뭐냐, 감동하고 감탄하는 게 부족해요. 저는 손흥정 코치가 훌륭하다는 것 중에 하나가 축구만 가르치지 않았어요. 사람이 되라는 걸 가르쳤어요. 겸손할 줄 알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그 인성을 가르친 게 잠깐 기도하는 모습이 잠깐 나왔죠. 화면에 보면 잠깐 기도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내가 성공했다 어쩌라고 교만하다 보면 넘어지기 쉬워요. 그런데 항상 그 감독은 자기 아들한테 이렇게 기를 죽였어요. 너는 절대 월클이 아니다. 월드 클래스가 아니라 겸손하라. 그리고 팀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외국에서 인정받는 게 뭐냐면은 득점왕인데 PK가 거의 없어요. 페널티가 없이 자기가 다 넣고, 그리고 팀의 우승을 자기 개인의 영광보다가 앞세웠어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서 내가 영광을 받는 것보다 교회가 전반적으로 골고루 성장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개인적인 감정도 때로는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행복이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다 행복을 추구하지만 인류 공통적으로 다 행복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행복한 사람이라는데 이스라엘은 언제 그 이름이 주어졌냐면 위기의 시간에 주어졌어요. 야곱이 이제 형 에서가 과거의 원한을 품고 죽이려고 기다립니다. 자기는 이제 성공해서 근무한영에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에서가 과거의 20년 전의 원한을 아직도 품고 그 자기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길목에. 그때 야복강에서 야곱이 기도합니다. 창세기 32장 28절 29절 보면은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가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그로 이겼음이라. 29절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줘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하니라. 자, 야곱이 언제 축복받았습니까? 이름이 바뀔 때, 다시 말하면 성품의 변화가 있을 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안 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 행복과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야 돼요. 성품이 바뀌는 거, 인성이 바뀌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야곱의 경우 하나님께서 야곱을 너는 행복자라고 성경이 기록하지 않고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변화된 사람, 예수 믿고 변화된 성품의 행복이 깃든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모세는 예수님과 비슷한 면이 있어요. 모세의 이름의 뜻은 물에서 나일강에서 건졌다는 뜻이고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를 죄에서 구했다는 거예요. 이름 비슷하죠.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는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영생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비슷한 점이 있기 때문에 사도와 요한이 요한복음에 기록하기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런 말씀을 기록했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모세가 그렇게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이끌었던 것은 목적이 있어요. 목적지가 가나안 땅이에요. 땅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목적이 뭐냐? 우리를 천국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인도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은 사명감에 불타서 살았습니다. 바울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 앞에 몰입되고 미친 사람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3절 14절에 보면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자,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서 아낌없이 희생해도 보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몰입된다는 건 뭐냐면은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에 미쳐야 되지. 만약에 도박에 미치거나 뭐 술에 미치거나 그러면 안 좋잖아요. 또 게임 중독에 미치는 청소년들 때문에 부모님들이 얼마나 걱정해요. 그러니까 올바른 일에, 바른 일에, 가치 있는 일에, 보람 있는 일에 미치는 게 중요한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40년 살아가면서 어떤 형태로 40년을 지냈냐면 사막의 모래밭에 진을 쳤어요. 이걸 보면은 우리 민수기에도 다 기록되어 있는데 출애굽기 민수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성막을 중심으로 가운데 보시면요 성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은 아셀 지파에 대한 축복의 기도인데 르우벤 지파가 르우벤이 맞이에요. 르우벤에서부터 아셀 지파까지 12지파가 형성되어 있는데 항상 진을 칠 때 보면 성막이 가운데 있잖아요. 성막이 가운데 있고 북쪽으로 아셀 지파를 비롯해서 쭉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3개 지파가 진을 칩니다. 이렇게 되면 60만이라는 대군들이 이 숫자를 더하면 거의 60만이거든요. 60만이라는 대군들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계시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사방으로 진을 치면 안전하다는 거예요. 외세가 침략을 못하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 기둥이 또 오르면은 성막을 이동해서 옮기니까 성막은 이동식 성전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교회를 지어서 이동할 수 없지만은 광야 40년은 항상 이동하는 성전이 성막이었어요. 그런데 절대 수레에는 실지 못한다는 율법 규례가 있어요. 여러분 낙이나 소에 실으면 얼마나 편하게 가겠어요. 사막에. 광야가 사막인데 뜨거운 태양볕 아래 레위 지파, 고핫 자손, 무라리 자손들이 어깨에 다 매야 돼요. 하나님 일을 너무 편하게 하려는 자세를 버리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성별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봉사자인데 그 사람들이 편하게 일하려고 수레에 실었다 보면 우사처럼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 어깨에 매야 됩니다. 무더운 날씨에 어깨에 매면 어깨가 껍질이 까져서 피가 날 수도 있고 그 뜨거운 태양빛에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그 쇳덩어리들, 황금으로 장식된 기둥들, 쇳덩어리들, 천막들, 또 말뚝들 다 메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백성의 안전을 지켜줬어요. 왜냐하면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면 하나님이 반드시 보호하신다. 신명기 33장 오늘 모세의 기도, 축복의 기도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33장은 창세기 49장하고 비슷해요.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 12지파를 축복하는 기도문입니다. 거기에 오늘 읽었던 아셀에 관한 기도를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에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자, 왜 기름이 발에 잠기냐면요, 그 기름은 감람유를 말합니다. 근데 감람유는 올리브 나무에서 짜는 기름이 감람유예요. 근데 이 아셀 지파가 차지한 땅에는 감람나무 농사가 잘 되었다는 거예요. 기름이 풍성하고 지금은 그 지역에 하이파라는 항구가 있어요. 그럼 지금은 어떤 기름이 흘러가나? 원유가 흘러갑니다. 잘 사는 지역이죠.
그리고 자손의 자손을 더한다는 다자의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자녀가 많은 것을 축복이라고 합니다. 신명기, 우리가 시편을 읽었는데 가정의 달 시편의 127편 3절 4절에 보면은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정의 화살 같으니. 여러분, 이 화살이라는 것은 활이 없이는 맥을 못 칩니다. 그러나 활에 잡아당겨서 활이 휘어지면 멀리 날아갑니다. 부모는 활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가 휘도록 고생하지만은 자녀를 멀리 날려서 자녀가 성공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다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의 시대는 성공해야 행복했는데 요즘은 달라요. 아이들이 자기가 하는 일에 행복을 느껴야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반대가 됐어요. 우리가 그걸 잘 아시고, 어떤 분이 손자가 태어나니까 아들이 태어난 거 다르대요. 오늘 우리 시편 128번 교동문을 읽었는데, 이스라엘아 복이 있을지어다 내 자손의 자손을 볼지라 그랬는데, 자손의 자손이 손자거든요. 그러니까 손자가 태어났을 때는 아들이 태어날 때보다 느낌이 달라요. 저도 그걸 느꼈는데,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노인들 사이에, 야,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아들을 놓지 말고 손자를 놓을 건데. 손자가 그만큼 좋다는데 자손의 자손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셀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번성의 복을 약속했는데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행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세르라는 히브리어 자체가 복을 받으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히브리 말에서 무릎이라는 단어하고 축복이라는 단어가 같아요. 바라크 베레크.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곳에 복이 임한다. 그리고 우리가 찬송할 때 God bless you라는 찬송하죠.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God blessing이란 bless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 앵글로색슨족이 썼던 영어 단어 블리드에서 왔어요. 블리드는 피를 흘리다는 거예요. 블리드는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모든 율법에 피로서 정결하겠다느니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삼이 없다. 이 히브리서 9장 22절에 기록된 말씀인데, 왜 축복이라는 그 블레싱과 블리드가 어원이 같냐면요, 구약 시대 모세 시대의 사람들은 양을 잡아서 속죄기를 해서 피 흘려서 죄 사함을 받았어요. 그럼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정죄를 당하지 않고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행복이라는 것은 초이스다. Happiness is choice. 다시 한번 우리가 못하는 영어지만 합시다. Happiness is choice. Happiness is choice. 자, 왜 그런 말씀을 하냐면 신명기 30장 15절 16절 보면요, 행복은 선택이에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여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행복은 선택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내 앞에, 너희들 앞에 생명과 복이 있고 사망과 화가 있다. 어느 쪽을 선택할 거냐? 그건 선택은 자유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로봇이나 꼭두각시 인형으로 안 만들었어요. 자유의지를 줬어요. 하나님은 얼만큼의 자유를 줬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할 만큼 자유 줬어요. 내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안 믿어도 돼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에는 선택하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해피니스 이제 행복은 선택이다. 우리가 어떤 태도를, 어떤 마음가짐을 선택할 것이냐. 국가가 국민을 행복하게 해주면 좋겠지만 그게 쉽지 않아요. 어떤 정치가가 나와도.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의 요체는 국민들을 행복하게 하는 데 있다. 벌써 하면 입신의 경지에 들어가는 분들은 때가 찼고 12시가 가까웠으니 때가 찼고 12시가 가까웠으니 벌써 입신에 들어가잖아요. 에브라함 링컨이 한 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행복할까? 환경의 요소가 있지만은 환경을 뛰어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음가짐, 태도. 이게 해피니스 초이스라는 것은 어떤 태도를 선택하는 건 우리 자유예요. 긍정적인 선택을 할 수 있고 부정적인 선택을 할 수 있어요.
12명의 정탐꾼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해 40일 정탐하고 돌아와서 10명은 부정적으로 보고했어요. 어떻게? 그 땅은 참 좋다. 농사도 잘 된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맞는데 그 땅의 원주민들이 장대하고 네피림 같은 거인이고 아낙 자손의 후손들 같고 우리는 메뚜기처럼 초라한데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우리가 민수기에 보면요 14장에 밤새도록 통곡이 일어났어요. 왜? 불평과 원망은 전파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감사하는 것도 전파 속도가 있는가 하면은 불평도 전파 속도가 빨라갖고 코로나가 전염되듯이 다 이 불평 원망 바이러스에 전염되니까 밤새도록 통곡이 일어났어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아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면 우리가 그 땅을 능히 취하리라. 들어가자. 이게 뭐냐면은 인생을 살아갈 때 온도계 신앙이 있고 온도 조절기 신앙이 있어요. 자, 12명의 정탐꾼을 보면요 10명은 온도계 신앙이에요. 온도계 신앙이 뭐냐? 환경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보면 객관적으로 환경적으로 보면은 힘든 건 맞아요. 그 땅을 차지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온도 조절기는 뭡니까? 온도 조절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했으니까 그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에다가 세팅을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겠다 했으니까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시겠지 하는 긍정의 신앙을 갖고 있어요. 제가 어저께 우리 교회 집사님이 전도해서 등록하신 분은 이제 등록 신방을 하면서 이 말씀을 했어요. 온도 조절기는 어떠냐면은 딱 18도에다가 세팅을 해놓으면요 날이 이렇게 더우면은 냉방이 가동돼요. 그러면 서늘해져요. 또 날이 추워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또 온풍기가 돌아가서 18도에 맞추는 거예요. 그게 온도 조절기 신앙이에요. 하나님 말씀에다가 딱 초점을 맞추고 세팅을 해놓으면은 전처는 행복자가 되는 거예요. 부하나 가난하나 괴로우나 즐거우나 하나님이 내게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자로라 했는데 행복에다가 딱 세팅을 하면 되는데 우리 환경이 너무 민감해요. 감정에 따라서 어떤 날은 기분이 업되면 행복한 것 같다가 어떤 날은 또 다운되고 얼마나 이게 많습니까? 그래서 사르트르가 한 말이 있어요. 사르트르가 좀 실존주의고 그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말을 했어요. 인생은 B와 D 사이의 선택이다. 버스데이, 데스, 태어나는 것과 죽은 것 사이에 우리가 뭘 선택할 것이냐. 미국에 가면은요, 그 유명한 강의가 3개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정의론이에요. 정의론은 그 하버드 대학교에 책도 나왔죠. 저스티스, 정의. 강의 사람들이 많이 들어요. 또 하나의 강의가 뭐냐, 행복론이에요. 하버드 대학교의 탈벤 사르라는 교수가 가르치는 행복론이고, 그리고 예일 대학교에서 주거막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 수강생이 있어요. 그리고 하버드 대생들이 공부도 잘하고 집안도 좋은데 왜 이 탈벤 사르 교수가 가르치는 행복하게 수강 신청을 할까요? 그걸 잘 생각해 보세요. 엘리트고 공부도 잘하는데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걸 배우려는 거지. 거기 가면 이제 과제가 있어요. 그 탈벤 사하르 교수가 가르치는 행복 강의에 하버드생들이 수강 신청하면 숙제가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자연을 관조하는 그런 숙제도 있고, 또 하나는 오늘은 집에 가서 8시간 이상 자고 오라 이런 것도 있어요. 잠도 푹 자고. 그리고 책을 하나 주는데 랄프 waldo 에머슨의 책을 꼭 읽으라 그래요. 랄프 waldo 에머슨. 그분은 성공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많이 웃는 것이 성공이다. 한국 교회가 우리 한국 사회에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웃는 거예요. 미소를 지어주는 거예요. 지금 다 사람들이 웃는 사람이 없잖아요. 옆 사람 보세요. 웃지 않고 마치 그 지옥에서 출장 나온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 우리 교회 밖에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좀 심하게 얘기했으면 좀 용서하세요. 뭐 그 정도는 아니고. 근데 그 행복하게 원래 원조가 뭐냐면 제가 신학교 가니까요, 마틴 셀리그만의 책을 읽으라 그러더라고요. 마틴 셀리그만. 그 이제 어떤 교수가 어떤 과목인지는 모르는데 그래 마틴 셀리그만의 책을 읽어보니까 긍정 심리학이 나오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요소가 많구나. 부정적인 사람이 행복해지는 요소보다가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감사하는 것은 행복해지는 연습이고
불평하는 것은 불행해지는 연습이다. 하루에도 똑같은 공을 500개씩 차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 기본기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 범사에. 제가 그래서 요즘은 그러지 않은데, 전에는 전화 받을 때마다 무조건 상대와 누구하고 관계없이 감사합니다로 했어요. 요즘 이제 코로나 시대는 잘 안 하는데, 감사하는 걸 훈련하셔야 돼요. 감사는 행복해지는 훈련이고 불평하는 것은 불행해지는 훈련이에요. 모세가 120까지 살았잖아요. 신명기 34장 7절을 보시면요, 모세가 120까지 살았어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이 세었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의문점을 가졌어요. 아니, 눈도 안 흐리고 기력도 안 쇠하면 더 살아야지 왜 죽었을까? 예? 그렇죠. 그런 의심을 안 해봤어요? 예, 해봤죠. 예. 그러면 물어보겠어요. 120살까지 그 눈이 흐려지지 않고 기력이 아주 쇠하지 않은 건강한 상태에서 죽는 게 낫겠어요? 더 오래 살면서 요양원에 가고 병 들어서 오랫동안 사는 게 낫겠어요? 그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너 살 만큼 살고 사명을 다했으니 불러버리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에요. 9988-234 얘기 들어보셨어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아프다고 천국 가는 게 행복이지. 그러면 오래오래 살면서 아픈 게 행복인가? 가끔 가다가 이제 장소가 바뀌면 잠을 못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집사람도 좀 그래요. 그래서 이제 바깥에 가면 이제 잠을 자꾸 설치더라고. 그래서 내가 해주는 말이 있어요. 눈 감으면 다 똑같아 그랬어요. 집이나 뭐 바깥에서 자는 눈 감으면 똑같지 왜 자꾸 그걸 따지냐고. 저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자면 눈 감으면 똑같아. 눈 떴을 때는 환경이 다르지만 눈 감으면 똑같지. 집에서 잠드나 등허리 받치고 잠드나 나가면 더 좋아, 더 푹신하고. 근데 잠을 못 자. 그래서 눈 감으면 다 똑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 데 가서 잘 자요, 눈 감으면. 얼마나 잘 자냐면요, 문장을 쭉 얘기하다가 끝이 나기 전에 이미 잤어. 듣는 사람은 황당하죠. 왜냐면 문장이 지금 얘기가 안 끝났는데 말하던 사람이 제가 자버렸으니까. 이거 무슨 황당한 일이냐. 그래서 빨리 잠이 드는데, 여러분, 벤자민 프랑클린이 미국의 정치가인데 한 말이 있어요. 결혼 전에는 두 눈을 크게 떠라, 결혼하면 한 눈을 감으라. 근데 우리 꼭 반대로 해. 결혼 전에 한 눈으로 막 꽂혀가지고 정신없이 결혼해놓고, 결혼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두 눈을 크게 뜨고 살피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마음에 안 드는 게 너무 많아. 제 경우에 그렇다는 거지 여러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자, 신명기 33장 26절 27절 읽어보면은요, 아셀 지파의 축복이 이어집니다. 아셀 지파, 신명기 33장 26절 27.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려고 하늘을 타고 공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우리를 보호한다는 겁니다. 제가 주일학교 가서 처음 배웠던 노래가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그게 6살, 7살 때 배운 노래예요. 근데 그 노래가 아직도 있더라고요. 찬송가 305전에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그때는 이렇게 찬송가도 없었어요. 우리가 그냥 맨몸으로 마룻바닥에 가면, 주일학교 가면 선생님들이 커다란 그런 종이에다가 흰 종이 궤도 같은 데다가 써갖고 그걸 보고 이제 악보도 없이 부르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눈이 나빠서 그 글씨가 잘 안 보여. 근데 글씨가 잘 안 보였다는 건 주일학교 때부터 눈이 나빴다는 거예요.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그거였는데, 오늘 26절에 여수론이라는 말이 뭐냐? 여수론은 올바른 자, 의로운 자라는 뜻이에요. 구별된 자.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여수론 같은 하나님, 여수론이여. 여수론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애칭입니다. 너는 올바른 자다, 의로운 자다.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시고 도우신다. 그러므로 너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여수론이라는 말이 이사야에도 나오는데, 이사야 44장 1절 2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야곱아,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론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삶에는 두려운 일들이 뜻하지 않게 닥칠 때가 있어요. 그럼 얼마나 우리 마음이 요동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택하였고 너를 내 백성으로 삼았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너를 강하게 하리라, 굳세게 하리라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 공동체의 지체예요. 얼마나 피값이 소중하냐면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1장 18절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하고 우리와 차이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통해서 속죄를 받았고 우리는 예수님 세상 죄를 지고는 하나님 어린 양으로 속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효력이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3장 13절 보시면요, 나귀의 첫 생결은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그러니까 장자는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속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갖추어졌고, 우리가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신명기서를 우리에게 남긴 목적이 뭐냐면 신명기 10장 12절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부모가 자녀들한테 얘기하면 자식들은 귀담아 듣지 않고 잔소리를 여겨요.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이 설교를 잔소리처럼 평가절하합니다. 그래서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다시 한번 보면요, 신명기 10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율법과 명령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있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요구하는 모든 명령과 규례가 너를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13절에 보시면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이게 내가 하나님을 뜻하는 게 너를 말하는 당신, 내가 너 행복을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어머니 기도회 때 마지막에 이런 찬송 불렀어요. 이 세상의 부모 마음은 다 같은 마음, 아들 딸이 잘 되라고 행복하라고 마음으로 빌어주는 엄마의 기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그럼 부모치고 그런 마음 안 갖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오래전에 그 KBS인가 하는 그 TV에서요, 행복한 세상이라는 그 어른을 위한 동화, 뭐 그림 같은 거 이런 게 나오고 있어요.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거기 보면은 남편을 일찍 여인 엄마가 있었어요. 딸을 하나 키우는데 남편을 여이니까 생활이 어려우니까 분식점을 합니다. 분식점을 해갖고 딸을 공부시키는데 고등학생 딸이 미술에 아주 소질이 있어요. 그래서 미술학원을 등록시켰지. 그래서 이제 미술을 배워갖고 미대도 가고 너가 자기가 가진 재능과 은사를 잘 발휘하라. 근데 분식집에 일하다 보니 갑자기 막 소나기가 내리는 거예요. 소나기가 막 짱대비가 내리니까 딸이 학원에서 끝날 때가 되니까 빨리 가야 되겠다 싶어갖고 우산 2개를 구해갖고 불이 나게 미술학원에 달려갔어요. 미술학원은 2층에 있어요. 상가에. 그래서 손짓하니까 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딸이 얼굴이 잠깐 비치더니 다시 들어가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산을 하나 쓰고 받쳤는데 자기 몸을 보니까 앞치마에 밀가루가 누덕누덕 붙어 있어요. 아차, 감수성이 예민한 여고생이. 같이 미술학원에서 미술을 배우는 애들도 있는데 엄마가 이런 모습으로 우산을 2개 들고 마중 나오니까 아마 부끄러워서 들어갔나 싶어서 또 처마 밑에서 기다렸어요. 기다리니 이제 딸이 또 빼꼼 내보더니 밑으로 안 내려오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뭐 화가 나갖고 우산 안 주고 집에 와서 한 달 동안 말 안 했대요. 얼마 있다가 미술학원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딸이 이번에 미술 발표를 했는데 특상으로 입상이 됐으니까 엄마도 한번 와보시라고. 가서 그림을 보니까 엄마가 우산 2개 쓰고 앞치마에 밀가루가 누덕누덕 붙은 모습을 보고 딸을 쳐다보는 그 장면을 그림으로 그렸는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 그 그림이 특상을 받았어요. 엄마가 오해했던 것입니다. 딸은 엄마의 희생과 그 수고를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행복은 어디 있나? 많이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흐르는 곳에 행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테레사 수녀가 노벨 평화상을 받고 물어봤어요. 기자가
세계 평화를 위해서 가장 시급한 일이 뭡니까? 거창한 대답을 기대했을 것 같아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가장 시급한 일이 뭡니까? 할 때 그 마더 테레사가 그 자기를 취재했던 기자에게 한 말이 있어요. 집에 가서 식구들을 사랑하세요.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태주라는 시인이 행복에 대해서 시를 썼는데, 저녁에 들어갈 집이 있다는 것, 힘들 때 마음속에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가 있다는 것, 행복. 행복이라는 이 꽃말은 세이크로바고 행운이라는 꽃말은 네이크로바예요. 사람들은 다 행운을 찾아요. 네이크로바는 찾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행복은 가까이 있습니다. 행복은 선택입니다. 오늘날 내가 너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하를 두느니 선택하라. 마음의 태도를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 사람은 자기 마음먹기에 따라서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생깁니다. 행복은 거룩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구별된 여수름과 같은, 또 아셀 지파처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몰입되고 신앙의 기본기가 잘 되어 있는 거, 주일을 거룩하게 안식을 지키고 또 예배하는 백성들 다 되어서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 하나님이 폴 투르니에라는 스위스의 상담 심리학자가 있어요. 스위스의 유명한 의사고 상담 심리학자가 폴 투르니에인데,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명령 체계를 가정에 수립하는 것이다. 오늘날 너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너에게 주는 명령과 규례를 지킬지어다. 신명기 10장 12절의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이루어져서 참으로 지금부터 영원토록 복 있는 그런 성도, 복 있는 가정, 복 있는 행복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5월 가정의 달이 이제 마지막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기 위해서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아셀 지파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영적으로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로 바뀔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 사랑하고 섬기며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때 그 부산물로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속해 있는 성도들 하나님이 아실 줄 믿사오니 주의 도우심에 동길, 나는 너를 돕는 자시요 나는 너의 방패가 되시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떤 환난도, 어떤 질병도, 어떤 가난도 성도의 가정에 틈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을 다 이룰 수 있는 성도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